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왜? 끝내주는 사나이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좋은 소식도 있고, 어느 때는 나쁜 소식도 있고, 어느 때는 환장할 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은 남편이 일평생 동안 진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드디어 직장에서 진급을 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나쁜 소식은 진급하다 보니까 비사가 따르는데 그 비사가 엄청나게 예쁘다는 거예요. 환장할 소식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출장 갔는데 둘이 출장을 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할게요. 좋은 소식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검정 봉투에다 살짝 담아가지고 전부싯대 옆에다가 딱 놨어요. 돈이 안 들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게 CCTV에 잡혔다는 거예요. 환장할 소식은 그게 KBS 9시 뉴스에 양심을 버린 여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 뒤에도 좀 웃어주세요. 응? 하나 더 할게요. 좋은 소식은 일평생 동안 내 생일을 맞이했는데 남편이라는 분이 한 번도 꽃 한 송이 사오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생일을 맞이해서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나쁜 소식은 이왕에 꽃을 사가지고 왔으면 총천색으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필 하얀 꽃만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생일날에. 환장한 소식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장례식 전에 버린 거 주워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전서에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만큼은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19가 왔어도 여러분과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이런 기회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여러분들 나무도 바람이 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꽃도 비에 젖어야 피어나듯이 지금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다 하면은 창조적 세길, 축복의 세길, 기적의 세길이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열려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문제가 있을까요? 둘 중 하나. 아니면은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거기 성경 3절에 보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못 찾았으면 아무데나 펴놓고 계세요. 함께 읽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 이르되 거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아니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왜 그러느냐? 결혼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간 하느냐? 15일간 해요. 그건 열대 지방이에요. 멀리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와요.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태양의 열을 받으면서 거기까지 와요. 그런데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막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야 다시금 육체가 힘을 얻어서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첫 번째 주사를 맞아주는 게 뭐예요? 아이디는 잘 아시네. 포도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자기가 출발했던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큰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현장에 누가 계셨더라?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오태신앙이에요. 나는 고귀한 직분을 맡았어요. 열심히 헌신도 해요. 충성도 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코로나19가 아무리 침투하고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와서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교회처럼 특별히 오후 예배에 현장 예배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시간 예배, 온라인 예배로 참석한 분도 계시는데 할 수 있으면은 반드시 현장 예배를 나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열대 지방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막, 그 기구를 꼭 옮겨다가 그들이 정착하는 장소에 다시 짓고 또 다시 옮겨다 또 짓고. 여러분 성막 기구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럼 오늘날 말씀드리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아니 그냥 아무 데서는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왜 성막 그 안에만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 무거운 성막 기구를 등에다 메고 그 열대지방에서 왜 가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나올 수 없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 성전에 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민족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희망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봐요. 그런데 희망적인 사람은 따로 있어요. 희망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동자에 힘이 들어간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눈에 힘주지 마세요. 여기는 희망적인 사람만 지금 오늘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께 알렸다는 말은 뭘 가리켜요?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하면은 행복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저도 외국을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문화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을 아니면 뭐 유국을 많이 가죠. 그럼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밖에 창문을 열어보면 산보다도 거의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지요. 그런데 바다에 물이 충만해요. 그 물이 충만한데 거기에다가 제가 빈 병을 하나 더 줘놨어요.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가요. 우리 권사님 왜 안 들어갈까요? 네. 빈 병을 물이 충만한 그곳에 던졌는데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병마개가. 네. 병마개를 열어야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지구상에 충만하다 하더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강사님, 그런 사고 사건 터졌을 때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왔을 때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링컨의 기도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링컨 장군은 전쟁 중에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링컨 장군이 천막 안에서 기도할 때 아무리 급한 일에도 참모진들이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감히 사람이 급한 일을 가지고 보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날 아군이 계속 후퇴해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사병들은 죽어가죠. 또 계속 후퇴하죠. 이 사실을 링컨 사령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모가 급히 말을 타고 와서 딱 보니까 그 링컨이 거하는 천막 위에 하얀 종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근을 못해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입구에서 기도 안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링컨 장군이 기도를 마치고 나왔어요. 장군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군이 지금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고 계속 후퇴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저 천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편으로만 만들면은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링컨 장군이 유명 말했어. 여보기나 아군이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고 계속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 후퇴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 편으로 만든다는 거 불가능하네.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뿐이 없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대단한 진리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조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억지로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자기 혈기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아집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은 변화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어떤 때는 꿈으로 응답이 돼요. 어느 때는 환상으로 응답이 돼요.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소리, 용기를 열어서 소리로 응답돼요. 어느 때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럼 여러분들 과연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의 방법은 꿈으로, 환상으로, 연기로, 아니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정확한 응답일까요? 네? 환상입니까? 꿈입니까? 음성입니까? 아니면 설교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설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에 맞지 아니하니까 강단에서 말씀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 길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갔느냐? 저기 경기도에 가면은 성남시가 있어요. 성남에 중원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안양으로 이사가 가지고 지금 안양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아멘 다 하시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 환상으로도 음성으로도 꿈으로도 가능하지만은 그건 불확실하래요. 현 시대가 얼마나 종말론적인 삶입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확한 응답은 따라 한번 합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말씀 중에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해요? 빈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 말이. 사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 그런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당연한 거요? 둘 중에 하나.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예요. 하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러는 사람들한테 빈 항아리 물을 채워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내 사상과 내 철학에 이해가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 하인들이 일하는 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당연한 건데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거 당연한 거요? 둘 중에 하나.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면은 당연한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군대를 가는 거 당연한 거요? 둘 중에 하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응?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세금을 내는 거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쥐만 갔다 왔냐? 우리 남편도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왔다. 만약에 제가 스피커 하나를 차에다가 설치해 놓고 마이크를 붙잡고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금을 낸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 와 박수 칩니까? 아니에요. 얘야 빨래 거더라 비울라나 보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응? 응.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친구 환경 형편을 초래해서 주의를 지켰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당연한 건데. 하나님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습니다. 하나님 11조를 주시면은 이제 내면은 복을 받아내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로 막 마이크 설치해 놓고 막 소문내고 다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건데 당연히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 한국 교회 여기까지는 거의 지킵니다. 네, 거의 지켜요. 그런데 마지막 3단계에서 거의 멈춥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축복인가 저주인가 중간은 없어요. 하늘 아니면은 땅이에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고 말이에요. 마지막 3단계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렇죠.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말씀을 입고 넘길 때가 많아요. 이건 생명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전에는 하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저희 집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당유자 목사님보다도 우리 집에 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종들이 몸종이 제가 있었어요.
세수물을 떠나요. 제가 세수를 하고 나면은 도련님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을 반드시 제 몸통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 괜찮게 산다는 거요? 산다는 거요?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괜찮게 산다는 거예요. 응? 응.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오 목사님은 더 잘 살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왜? 워낙 갑부로 살더라고.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셔가지고. 응?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막 야단을 쳐요. 조금만 실수해도 막 이게 무슨 짓거리야? 호통을 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끌려가고 막 법원에 가고 막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60년대 사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종들은 사람 대우를 못 받고 뭘로 취급받았어요? 물건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이거 방금 물인데 포도주를 여기고 연회당한테 물이 포도주를 여기고 갖다 준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 생명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역사를 보면은 그 지역의 총수 최고 어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회장 총대표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총회장 당선시키시고 총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이 여러분들이 존경한 우리 정경노장 되신 오 목사님이었잖아요. 최고 권세가 높은 사람이에요. 준비위원장 총책임자라고 말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려 연회장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일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종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여기 갖다 준다? 불가능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떠났으면 내가 모르고 실수로 이게 포도주다 생각하고 갖다 주는데 방금 뭐가 떠났어요? 내가 내가 물을 떠다 놨는데 그걸 포도주로 여기고 연회장한테 갖다 준다. 지체가 높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준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나의 사상과 나의 지혜와 나의 철학에 나의 의지에 맞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종이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훌륭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교회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의지에 맞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그냥 복종하게 되면은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그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요. 5절 함께 오늘 본문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이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이 말씀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기분 나쁜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아싸 죽여라.
그런 사람이 안양 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건 기본이지만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에 맞지 아니해도 그대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연의 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지는 그 역사를 모를까요? 둘 중에 하나 모를까요? 전 성경 보세요. 모르나겠어요. 누구만이 알까요? 하인들만 알아요. 이 말씀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100% 내 사상, 내 철학에 의지에 맞지 아니해도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축복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복지 이 재단은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 물이 변화에 포도주로 바꿔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3단계법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구별하는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갑자기 긴장하는데 눈빛이 달라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성경 봐요. 방송실에 참 훌륭하네요. 바로바로 성경을 PPT를 제가 해서 드려야 되는데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많이 집회를 다녀보고 그래도 6.25 사변일에 저렇게 방송실에 촬영을 처음 왔어요. 우리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해요. 네. 자,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자, 찾았으면 아멘. 아직 못 찾았으면 그냥 마트고 펴놓고 계세요. 두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굴까요? 네? 너희를 인도하는 자. 중요합니다. 교인은 참된 지도자는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담임 목사 이외에는 없어요. 부목사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은 낙심할라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그들이 진정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지도자는 한 사람, 인도자,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요. 거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하고? 복종하라. 이걸 구별 한번 해보세요. 자, 순종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우리 권사님 한번. 참 얼굴이 미녀시네. 마스크를 쓰니까 미녀인가요? 우리 권사님도 있어요? 그러십니까? 그럼 아까 우리 사회 보신 권사님. 마스크를 벗으니까 미녀시구나. 자, 우리 권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어요. 순종을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거.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나의 의지에 내 지식에 맞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순종.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복종. 복종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복종이 뭐예요? 네?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나의 지식에 나의 의지에 전혀 안 맞아. 그래도 강단은 선포되는 나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 하면은 따라가면은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복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한번. 자, 함께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지 않은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복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 집회를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여기 창대교회가 정감이 가고 딱 창대교회 하면 가슴이 부풀고 아, 내 친정교회구나, 응? 내 고향교회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지는 그 새로운 역사 오늘부터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위대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바다 같은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묵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새로운 축복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의 사랑의 샘이 넘치게 해 주시옵고 평화의 동산을 이루면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뻗쳐가는 창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눈풀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도 주시옵소서. 역경을 잘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 조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기적을 창출하는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